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244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 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내가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마 쉽게 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는 과정도 거치게 되겠죠. 그러한 고민 끝에 유언을 정하게 된다면 그 유언의 내용은 내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언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시절을 회상한 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4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회상이 끝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과 번영의 지름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다사다난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정체성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몇 번이고 자기는 말을 못하는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과정에서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죠.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1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신앙생활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1절에서 밝히듯이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한 건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계속 살을 붙이고 새끼는 없을까 궁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네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 패망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 명확하게 밝힙니다.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흔들리는 건 늘 우리의 마음뿐이죠.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120년의 세월 동안 누구보다 고생했고 누구보다 고민했던 모세는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잘 지키면 우리 삶은 형통할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4절이 말하는 자세한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받는 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내려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지키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옷을 빨아입고서 호렙산,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주변에 모이게끔 하신 후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모세 한 사람만 부르십니다. 오늘의 본문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저희가 서 있었다면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엄있고 강하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딸에게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세워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규례와 법도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주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한 일을 다 보았다.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강대국 애굽 앞에서 무슨 힘이 있었나요? 그들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새끼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하도록 도우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다 같이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신명기 4장의 말씀과 참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토록 잘 지키라고 잘 가르쳐서 내 아들, 딸도 잘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이유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늘 그러셨듯 이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맡길 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저 그 너른 날개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치열했던 삶을 통해 얻었던 지혜를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 모세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은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토록 찌는 무더위는 어느덧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걸 느낍니다. 이처럼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 불어올 시원한 바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셨듯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남들에게 말 못할 개인의 상처로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마치 어린 새끼 독수리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